아멘. 어쩌다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할 때면 우리는 조용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가다가 침대에 누워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 비로소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다 깨다 그것을 반복하다가 잠조차 오지 않으면 우두커니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불편함과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죄의 대가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 당시 그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거린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는 것에 말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 죄가 이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이라고, 이미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예수님께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욥이 당한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인과응보라는 이 공식으로 욥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너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정말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항변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과응보를 외치는 친구들의 의견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은 계속되는 논쟁에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욥에게 고난의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욥의 양심을 깨우고자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테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시도는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한들 그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로한답시고 꺼낸 나의 말이 행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까 봐 조심스러운 것이 위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로는
존재로 하는 것이지 몇 마디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몇 마디 말로 그것으로 사람을 결코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고등학생 자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부모가 목사님께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으로, 어디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 집을 향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떠나보낸 어머니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여자 권사님께서 대뜸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김집사, 정신 똑바로 차려! 목사님은 물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넋이 나가 있던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털썩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는 몇 해 전에 아들 둘을 교통사고로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의 삶을 이 집사님께서 보았을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는지 가까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위로를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는 그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논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인 욥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 친구 중에 그 누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욥의 삶을 이 세 친구들은 닮아가지 못했고 함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즐거이 그 대가들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다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할지, 우주기술이 어디까지 더 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편안해지고 더 빨라지는 만큼 인간은 더 쓸쓸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욥과 같이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닌 우리의 존재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욱 익숙한 말씀이 되는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욥의 고백이 됩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욥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전체적인 이 23장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한탄하는 구절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 2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드리면 분명히 나의 결백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변론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자신의 변론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시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지 욥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8절,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고난을 돌봐주지 않으십니다. 자비롭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이제 우리가 아까 주목했던 10절부터 시작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에서 보면 10절의 말씀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욥의 한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모든 인생의 걸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시험해 보시면,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정직하고 흠이 없게 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아실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11절과 12절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부당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만약 어떤 특별한 뜻을 정하셨다면 그것을 끝내 이루고 마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욥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인정합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욥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기 23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이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 욥의 고백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그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순금같이 고귀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언젠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욥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후에, 나중에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욥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짙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린의 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거린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 그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로부터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났고 그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 태어나서 평생 빛을 볼 수 없어서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빛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에게는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 한 사람의 맹인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은 고난일 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소망이, 기쁨이, 기대감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인과응보로, 인과관계로, 전후좌우로 설명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됩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어는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답게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존재하시고 말씀하시며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이것은 또 한 번 오늘을 향해 있지 않고 내일을 향해 있습니다. 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거린의 과거, 절망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빛이다. 그 인생의 변화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이,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 이면에서 기다리시는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내시는 그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